정치인들이 발생할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건축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고 허술하게 건물을 짓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마솔루구 시장은 많은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굳굳하게 원리 원칙 그대로 시장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 한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터키 국민들이 현재 터키 정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고, 또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뜨겁게 데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감동은 단지 감정이나 느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움직임을 가져다 주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게 합니다. 영어로 에모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스펠링 A를 빼고 나니까 모션,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변화시키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그 누군가를 감동시켰을 때 세상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정말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반면에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례는 지극히 적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성경에 등장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성경에 등장하는 저와 여러분처럼 지극히 평범한 인물 중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함이 기억될 것이라고 하셨듯이 사복음서 모두 안에 이 여인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복음서 안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사건을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복사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복음서 중 가장 오래 쓰여진 마가복음의 버전으로 다른 삼복음서와 세복음서와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보자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려고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는 과정 중에 베다니 마을에 들르셨다가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다디, 그러니까 베트,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베트 하면 베들레헴 할 때 베트 하면 집이죠. 가난한 집이란 뜻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감난산 아래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대해선 신약 성경에 12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하셨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헤어졌던 곳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내용처럼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당신의 장례를 알리셨던 곳입니다. 이런 가나안 곳에서 주님을 감동케 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가난이 아닌 마음의 가난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습니다. 베다디라는 마을은 이름처럼 물질적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던 중
한셈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다고 누가 저자는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에 주님께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 해석이 주님의 나라는 권력이 무성하고 율법의 권위가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을 몇 번씩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물질적 가난함이 아닌 영적 가난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베다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즉 가난한 집이라는 말과 귀족이나 왕들만이 사용하는 값비싼 향유, 나드 옥합, 즉 가난의 상징인 베다디와 부자의 상징인 나드 향유, 이 두 단어가 크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가난함 속에서의 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어 천국을 수여한다는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아무 때라도 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적 상태가 가난하다는 것이죠. 이 가난이라는 말이 헬라어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니스예요.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가난이고, 포토코스는 거지들이 한 끼를 동양하지 않으면 굶어 줄 수밖에 없는 가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마태나 누가는 푸토코스를 사용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영적 빈곤함, 가난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주신 축복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 다음에 죽어서 보상으로 받는 곳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든지 저 세상이든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곳,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우리는 지옥 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빈곤함이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할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물질적 풍요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부귀 영화와 장수하기 위해 주님을 믿는 이런 기복적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유권자로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한 분이면 좋습니다. 주님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또한 이 은혜를 정말 갖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어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둘째는 죄사함을 받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37절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땐 누가복음 39절의 빛 버전대로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의 선지자였더라면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르시되 빚을 지고 탕감받은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주님을 사랑했겠느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더 탕감을 받은 자가 사랑하겠다라고 시몬이 대답을 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죄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것이고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은 잘못을 했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많은 탕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는 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내가 탕감을 많이 받았는가라고 하는 겸손함에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내가 죄인 중에 기수라고 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특별히 우리보다 죄를 더 지어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다 나를 떠나소서라 했겠습니까? 거울 앞에 마주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진정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 용서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웠을 때 우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 대응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고 도리어 은혜를 배신해서 원수로 갚는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땐 감사해요. 근데 어떻죠? 받고 나고 나면 늘 마음 한구석엔 혹시 내 차례가 되면 어떡하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위하여 당신의 죽음과 맞바꾸셨음에도 너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공짜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쉽게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2월 중순에 3주 전인가 2주 전에 제가 프랑스 엘자스에 살고 있는 한 친구 60세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초대를 받았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제가 거의 연락이 없는데 이 친구는 제가 항상 마음속에 귀한 친구로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진심으로 저를 도왔던 친구였습니다. 사실 지지난주에 제가 도시의 승회 설교로 다른 도시에 가야 했기 때문에 주말에 어딘가 멀리 떠난다는 것이 부담이 컸지만 그 친구에게는 직접 가서 생일을 축하해 주고 싶었고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오전 중에 사무적인 일들을 다 보고 이제 점심때 출발하려고 집에서 나와 층계를 내려갈 때 여러분 왼쪽 발이 꺾였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는데 괜찮겠다 싶어 자동차를 타고 그 친구 집을 향해 떠났었습니다. 근데 자동차 안에서 주님께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은혜 받으셨나. 마지막 절이 뭐냐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갑자기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이분은 어떤 심정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께 바칠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몸을 바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생각하면서 저의 지금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설교에서 언급했지만 저는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목회자로부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저는 적어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권위를 부리거나 이런 어떤 강압적인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마다 디아콘 안수식을 받을 때 저는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 스스로도 그랬고 저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지난 1, 2년 동안은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그만 쉬고 싶다고, 목회 그만두고 싶다고, 야, 이 연금 때문에 일을 5년 더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많이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일한 것이 아니라 제 책임, 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하니까 제가 많이 지쳤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사고 나기 전에 거짓말 아닙니다. 목요일날 아침에 오전에 제가 소파에 앉아서 햇빛을 쬐면서 주님 정말 쉬고 싶습니다. 정말 쉬고 싶습니다. 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제가 감독관에다가 요양을 신청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는 걸 사실 금요일날 오전 중에 받았어요. 참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 진짜 잘 들어주시죠. 금요일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에요. 뼈에 금이 가고 인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얼굴 보면 보시겠지만 하나도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지 않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이 시간에 저는 주님과 연합하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했는데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고 저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쉽게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죄 사함을 받은 것에 겸손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은 주님을 위해 뭔가 감동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이 여인은 주님께 감사하다고 마음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선물로 주님께 표현했는데 그것은 가장 비싼 나드 향유를 직접 사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에서 보면 나드 향유는 솔로몬 왕이나 아주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값비싼 고가의 향유입니다. 이 나드 성분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그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통 신경 안정제로 사용되고 긴장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드 향유를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드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5절에 보니까 가론 유다의 환산에 의하면 한 근에 약 300g, 그러니까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한 노동자의 하루 삭은 1데나리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1년치 연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젤로 집사님,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연봉 얼만큼 받으세요? 뭐 물어보는 게 실례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받으시죠? 이 스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연봉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 연봉을 요즘에 연봉 얼마죠?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몇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데 이 정도로 고액의 향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녀가 돈이 많아서 어느 날 아침에 즉흥적으로 나도 향유를 지불 카드 딱 긁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 유부녀인지 미혼녀인지 모르지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여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싼 향유를 주님께 선물했는데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고생하면서 불평불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 준비할 때 여러분 찡그리고 안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막 짜증이 나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라 고의적인 계산, 이해타산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여인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향유를 사기 위해서 고생 다 했을 거예요. 남의 집 가서 빨래도 해주고 물도 길어다 줄 것이고 정말 허든 일을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허든 일을 하면서 이 여인은 기쁨과 설레임으로 준비했을 것이라고 봐요. 요즘 우리 시대가 가치의 소비에서 감정의 소비 시대로 바뀌는 추세라고 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물건의 가치를 보고 소비를 합니다. 우리 김동열 집사님 시계 디자이너여서 잘 알겠지만 롤렉스 시계 다 좋아하시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 롤렉스 시계 차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계가 아주 비싼 시계예요. 이게 또 이제 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몇 년도 거는 몇 개밖에 생산 안 해서 그게 뭐 오래될수록 가격이 그냥 천차만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롤렉스 시계 사려고 여러분 이 롤렉스를 보고 사람들은 그거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거 사려고 해요. 그죠? 아무리 그 물건이 비싸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 물건의 가치만큼 지불을 하고 그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액수가 그 물건의 가치가 되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그 전부이고 그 사람이 가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번 다시 시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그런 가치였고 사랑의 전부였기에 주님께 그렇게 비싼 나드 향유를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싶고 입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절약하고 아끼면서 돈을 모아서 주님께 선물을 사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신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점수를 조금 더 받으려고 막 이렇게 뭔가 공작을 해서 저한테 선물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이뻐서 저는 점수를 웬만하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뇌물에 약하지는 않은데 아이들한테는 약한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숨어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의 일이라고 하고 내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인지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인지 구분하기가 마치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쉽게 뒤집어져요. 특히 음악하는 친구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면 자기는 피아노를 잘 쳐서 성악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게 아슬아슬해요. 우리 이은진 집사님 첼로리스트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미 이익태산이 들어가고 계산을 하고 따지고 그리고 뭔가 보상을 생각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고백 속에 겸손함과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아무런 계산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단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다 올바로 알고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들어있는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에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향유를 붓는다는 의식은 왕이 될 때, 또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그리고 시체를 장사할 때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을 예시한 선지자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낮추고 굽혀서 주님만을 높이는 최상의 종교를 표현하는 겸손이고 사랑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안에는 여러분 주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희생과 눈물, 겸손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 들어간 믿음이야말로 고귀한 것이고 이 믿음에서 우러난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깰 때 주변뿐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마가복음에서만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렸다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깨뜨리다는 말 쉰트리보죠. 산산조각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니까 주변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옥합은 영적으로 우리의 몸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모습이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처럼 죄가 없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은미 집사님이 그런 코멘터를 다루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죄가 들어와 본질적인 우리 모습을 드러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욕심이죠, 교만이죠, 질투와 시기죠, 분노와 혈기 등 미움 이런 것 같은 마음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향유 대신에 악취가 진동을 하게 되고 싸움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옥합을 깨트릴 때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이 나타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해요. 안옷된, 그러니까 앵콜, 옛날로 돌아가다, 다시 한번 반복하다라는 뜻이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길 원하는 사람은 거듭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없어야 할 자리에 있죠. 마땅히 써야 할 시간과 돈을 쓰지 않으니까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소비를 하고 낭비를 합니다. 옥합을 깨기까지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행동을 보면 여러분 참 놀라워요. 먼저 예수님의 뒤에서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먼저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사무엘상을 읽는 중에서 사무엘상 11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사울이, 참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 왕이 됐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전쟁하기 전에 꼭 제사장의 축복을 받죠.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지고 축복을 받는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7일이 돼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제사를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아멜렉에서 얻은 노략품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아멜렉의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가장 좋은 살찐 짐승들을 입맛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가장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권에서 다윗으로 옮기죠. 이로 인해서 사울은 왕권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질투와 혈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정신찬란이 돼서 나중에 결국 파멸의 길로 돌아서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잔인하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열정적 신앙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너무 앞서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빠진 자기애에 빠진 사람은 열정적 그 신앙이 나중에 광기로 변해요. 그리고 이 광기가 주변을 괴롭히는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던 종교적 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섬김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 남보다 앞서려는 인정의 욕구와 질투와 시기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늘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이신 공동체와 성령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와 목회자, 교우들의 권위들을 인정해주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고 합니다. 회개의 눈물이죠.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을 가지고 주님을 적셨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을 씻었다고 합니다. 머리는 여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화장 조금만 안 해도 안 보이려고 해요. 머리 조금만 엉클어져도 미장원에 가봐요. 잘못 자르면 그 머리가 자랄 때까지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이 머리카락으로 남자들 앞에서 주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용기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주권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발에 입 맞추고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할 때 주님처럼 섬김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다짐입니다. 이 여인이 비싼 나드 향유를 드린 것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동받으신 것보다 이 여인이 주님께 대한 자세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 하나님이에요. 비싼 거를 해서 주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저 집 다 팔고 뭐 집도 없지만 다 팔 텐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 없습니다. 모르죠. 또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는데 참 대단한 분들이다. 어떻게 자식 6을 놓고 전 재산을 집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거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커다란 헌신을 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이 눈물로써 회개하고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듯이 내 가족, 내 공동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천국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나도 향유를 살 그런 마음이 없지만 또한 그런 재산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잣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마도 주님을 감동케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받은 사랑의 감동에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 바젤 한인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